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추워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 안에서 오늘 절대 자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몰래라는 신기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1번, 2번, 3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노트 적으실 때 말씀 순서대로 쭉 같이 볼 건데 감동이 오는 말이나 내가 해당되는 말이나 그런 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몰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몰래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몰래가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부모님 몰래는 뭔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몰래? 있어요? 야, 너무 자신 있게 손을 드니까 조금 민망하네. 뭐 해봤어요? 그 부모님 몰래는? 하긴 몰래지. 알겠어요. 아니면 누나 몰래, 형아 몰래 뭔가 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몰래는 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안 돼요.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 몰래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거짓말하는 본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사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전쟁터의 좋은 것들 다 멸하라 하셨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몰래 행동할 때 그러듯이 이거는 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부모님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불순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멸하라 하셨지만 사울 왕은 다 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순종은 뭐죠? 우리가 배운 거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사건을 잘 지나칠 수 있으리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놓쳤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놓쳤고 여러분과 또 제가 때때로 거짓말할 때마다 놓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전지가 뭔지 아세요? 전지하다. 우리 밑에 있는 다윗의 친구들 아마 다 알 텐데 전부를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전능은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뻔히 나를 다 아는데 사울 왕이 그랬죠. 마치 하나님이 나는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으로 사울 왕이 오늘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 나의 핑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만 하면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단단히 사울 왕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지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랑 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사무엘아, 사울이 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때로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아시고요, 정직해 보려고 노력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음도 알고 저런 마음도 아는 하나님인데도 사울은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듣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거짓말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부터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오늘 하나님 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속이려 할 때, 하나님 몰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몰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몰래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무엘이 그랬듯이 그 마음이 근심하여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할지라도 그때마다 부모님이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고요, 목회자분들이 그렇고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큼 마음이 찢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몰래 하는 거짓말은 없고, 그런 건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울 왕을 백성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노릇이니까, 그 왕이 변질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낸 겁니다. 소식을 전해줌으로써요. 자, 다음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자,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지금은 사울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13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멀리서부터 오니까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여호와의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시 제가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전날 밤을 지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던 사무엘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멸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자 사무엘은 변명합니다. 역시 사무엘은 나름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별로입니다. 사울의 변명꾼 같은 말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이번에는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상반절로 넘어가 주실래요? 말씀 띄워주시고. 지금 사울이 뭐라 합니까? 그거 빨간 글씨 무리가,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온 게 아니라 사울은 변명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또 핑계대죠.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걸 끌고 왔어요. 내가 아니라 무리가, 백성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죠. 근데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긴 거야. 나머지는 진멸했어.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회피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하는 거짓말도 완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 엄마가 지금 뭐라 하니까, 아빠가 뭐라 하니까, 아니면 핑계대는 거짓말. 백성이 사실 가축을 가지고 가자고 한 건데요, 핑계대는 거짓말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마음에 캥기는 일을 내가 했는데 너 거짓말했지? 라고 선생님이 쿡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숙제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너 숙제했지? 라고 누가 쿡 찔러 보거나요. 아니면 방학 중에 방학 숙제는 잘하고 있니? 라고 선생님이 물으신다면, 갑자기 겁이 훅 나서 거짓말해버리는 친구, 변명해버리는 친구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회피하는 거짓말, 핑계대는 거짓말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회피한 거고 사울은 핑계댄 거예요. 사울은 뭐라 했죠? 저기 들리는 저 짐승 소리요? 저거는 내가 아니라 무리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일 뿐입니다.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이런 사울의 태도가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뻔하게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사울은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도, 때로는 여러분의 핑계도, 때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좌우의 친구들 한번 툭툭 깨워볼까요? 툭툭 툭툭 물어보세요. 졸았어? 도리도리 하면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툭툭 툭툭. 네, 고마워요. 또 사울 왕이 핑계 댑니다. 사울 왕이 어떤 핑계 대는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은 뭐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2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각 왕도 끌어왔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나 21절에 백성이 잘못했다. 백성이 잘못한 거다.
백성들이 우리가 멸하여야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 때 쓰려고 죽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사무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또 두루뭉술하게 잘 넘어갑니다. 왜요? 이유가 나름 괜찮아요. 제사.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에 쓰려고 최고급 짐승을 남겨놨는데 꽤 괜찮은 이유가 아닌가요? 우리도 순종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어느 날 여러분이 친구랑 싸운 겁니다. 대판 싸운 겁니다. 서로 아주 나쁜 말을 친구랑 주고받은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 친구랑 화해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친구랑 화해하면 되는지도 말을 해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꼭 안아주면서 내가 나쁜 말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 꼭 안아주면서 내가 나쁜 말 해서 미안해 라고 말해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친구 사이에 그러기가 뭔가 좀 뻘쭘한 거예요. 뭔가 좀 무안한 거예요. 민망하고. 그래서 화해 같은 걸 하기는 해요. 선생님이 화해하라 했으니까, 짐승들을 멸하라고 했으니까 화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방식으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입장으로 에이 남자끼리인데 어떻게 막 그렇게 폭 안아주나, 아니면 내가 그냥 다음 날부터 말 예쁘게 하면 되지, 그거 꼭 사과해야 하나, 그냥 내가 내일부터 쌤 잘할게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사과도 생략, 그냥 툭 치고 그냥 야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었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방식을 바꾸고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그런 순종의 영역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 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순종은 100%가 순종이야. 순종은 100%가 순종이지 20% 순종 없고 50% 순종도 없고 80% 순종도 없고, 순종은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진짜 순종임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순종이 아니라, 어렴풋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몰래 가졌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울이 자기 깊숙이 어떤 생각을 사울이 했는지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이 책망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같은 모습으로는 순종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다가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사울 앞에서 듣고 있는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울이 한 건 변명밖에 없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을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빨간 글씨 저거 여러분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 제사 뭐였어요? 사울 왕의 핑계였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좀 순종해라. 좀 순종해라. 또요,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이 두 개를 답답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가 지금 사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핑계대는 사울의 억울한 심정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 멸하기는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얼마나 소와 양과 짐승과 귀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이겼는데. 근데 진짜 거의 다 90% 멸하기는 했잖아요. 사울 왕이요. 안 그래요? 진짜 귀하디 귀한 짐승만 몇 마리 남겼고, 그것도 다 용도가 제사의 용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왕 드리는 거면 크고 깨끗한 게 좋잖아요. 사울도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걸 대체 왜 죽여야 합니까? 라는 백성의 말이 엄청 많았겠죠. 전쟁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얻을 게 많았어요. 근데 사울도 진멸했어요. 그 백성의 등살도 분명히 사울은 겪었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다 진멸해라, 그 명령 사이에서 사울은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로 몇 마리 짐승이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끌고 온 건 백성들일 수 있어요. 가축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울하고 혼자 다 끌고 오겠어요? 사울이 그 짐승 가져다가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짐승을 가져온 것도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설득이 좀 되시나요? 이 사울의 말에? 근데 이 그럴싸한 말이요,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 수많은 변명들이요, 사울이 하나님을 설득했던 그 방식입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 바로 다음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내용이 아예 대놓고 등장해요. 근데 이 변명과 핑계들이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진정한 순종과 경청은 없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과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말로 핑계댑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사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사울처럼 순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변명으로 숨길 수 없어요. 설교 제목이 그렇지만 하나님 몰래라는 건 없다. 하나님 몰래라는 건 없다. 설령 부모님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옆에 친구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몰래라는 건 없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사울왕 이야기는 대략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부분 모두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있는 불순종, 그럴싸한 거짓말.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제자비전 친구들은 쿼터가 시작했죠. 이번 쿼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보시겠습니까? 거짓말, 핑계, 속임수, 그것으로 이번 쿼터를 채우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립 친구들은 남은 방학 남아있죠. 어떻게 보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고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빨간 글씨만 여러분 큰 목소리로, 지금은 진짜 깨우자. 자는 친구 잤어? 또 깨워주세요. 잤어? 습관적 도리도리가 있거든요. 거짓말 툭툭 치면서,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20%짜리 순종은 없고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순종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몰래 한다고 내가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내 마음 하나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한다면 친구로서, 앞에 있는 친구로서 얼마나 황당하고 실망스럽겠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는 얘 모든 것을 아는데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모른 척하고 거짓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50%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 말고 적당히 나만의 이유 때문에 타협하는 다음 세대 말고 100% 순종, 내 생각을 꺾고 100%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